심양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 삼성 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모처럼 귀국하셨는데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오니까 많이 춥네요. 진짜 많이 춥습니다. 중국 추위하고 한국 추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춥습니다. 사실 기온 차이가 한 10도 정도 차이 나거든요. 제가 있는 동북 삼성에는 여기보다 늘 10도, 영하 10도 이하로 낮은 지역인데 불구하고 이번에 오니까 많이 춥습니다. 추위를 생각할 때 저도 중국 많이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우리 1년에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이 이미 입하 봄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추워, 그죠? 그래서 중국에 늘 있으면서 시편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물 시냇물을 그렇게 기대하듯이 정말 봄이 오기를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중국으로 저희 가정이 여기 교회 협력으로 나간 지 만 12년 됐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절기를 이제 사실 4월 5일이 청명이지 않습니까? 청명인데 식목일로 이제 많이 알고 있고, 그죠? 거기 제가 있는 지역은 청명이 돼야 날씨가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입춘이 되고 또 여름이 오는 입하가 오고 또 겨울 들어간 입동 또 입추, 그 외에 대서, 소서대서, 대한 또 소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운데 또 해와 달 길이가 같은 춘분 또 추분, 그리고 해가 가장 긴 하지, 네. 그 반대는 동지, 그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늘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청명, 4월 5일 청명을 가장 많이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이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추위,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도망가듯이 물러가듯이 이 겨울 동안에 겨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를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봄 햇살이 그냥 들어오면은 쭉 겨울이 그냥 자동적으로 쫓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 오늘 참석하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겨울에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 겨울,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절만 오면은 쭉 쫓아내듯이 그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감사와 찬송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사역 소개 좀 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간증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밟기 기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12년 되었는데 교회팀이든 아니면은 또 지인들 가운데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모시고 땅밟기 쭉 합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첫 번째 땅밟기 기도 사역은 팀들 오면은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쭉 돌면서 북한 지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제 틀어주셨는데요. 통일을 향한 강야학교를 두 번째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 사역을
땅밟기 기도 사역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또는 선교지에 가서 정말 그 기도라도 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특별히 그 오시면 한 달 전후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한번 계속적으로 두 번째 넘겨주시면은요, 심과 치유와 회복 그리고 훈련의 비전에 꿈꾸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이 주신 청정의 자연에서 만들어 갑니다 부분이고요. 예, 강야학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초대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 소원, 또는 병의 고통을 이겨내고 치유를 소원하는 성도님들, 또는 자연 속에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심을 소원하는 성도님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비전으로 현지 적응 훈련을 소원하는 성도님들. 강야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성경 묵상과 필사, 그리고 기도 영성 훈련, 두만강 지역을 이제 돌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 회복 훈련, 또 섬김. 그 지역 교회가 조선족 교회이기 때문에 중국에 오시더라도 언어에 대한 부분은 크게 그 신경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선족 교회에서 봉사라든지 은사 감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정 식단을 통한 건강 식사, 채소와 과일 재배를 통한 자연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고요. 청정 자연에서 운동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강약교회에 주신 축복은 해외에서 인터넷과 핸드폰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달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물론 한 달 또는 3개월까지도 가능하고요. 물론 더 짧게도 뭐 1주든 2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의 훈련을 통해서 담대함을 준비하는 시간, 청정 자연의 음식과 환경을 누리며 지쳤던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네, 강야학교는 뭐 보완적인 부분도 있는데 연변 지역에 그 조선족 자치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길이라고 하죠. 연지 공항에서 멀지 않는 지역. 그래서 협력으로 나갔지만 우리 그 은강교회 팀들 지난번에 한번 또 답사 팀들도 올 뻔했는데 그 맞이하지는 못했는데요. 여기서 공항으로 그냥 바로 가시면은 그냥 그 지역 공항 들어오실 때부터 나가실 때까지 전체적으로 내가 그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연길 공항으로 그냥 바로 오시면은 공항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가 있고요. 이 3,000평 정도는 이 프로젝트는 일단 뭐 조금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계획적인 부분이고, 이 3,000평을 준비하던 부분은 이미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3,000평은 계획적인 부분입니다. 네, 네, 그 지도상의 지역이고요. 저는 부분, 예. 강약교 운영 계획 아까 말씀드린 한 10여 명 정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적은 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1개월 또는 한 2주 시간을 뺀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주일도 그렇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가운데서 특별히 뭐 은퇴를 하셨든지 또는 삶의 가도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한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거주 기간에 1인당 한 1개월 정도 운영으로 한 50 정도 잡아봤습니다. 먹고 또 자고 생활하는 기본적인 다 부분이죠. 물론 거기서 더 중국을 뭐 더 좀
관광으로 이곳저곳 좀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 들겠고요.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데는 50 정도 잡아봤습니다. 네, 뭐 통신적인 부분, 인터넷 부분들은 조금 거리를 두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을 향해 기도를 준비하는 강야 학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통일 학교는 특별히 저는 12년 그 지역에 있었지만 그 전부터 특별히 통일한국 또는 예수한국, 선교한국, 성서한국을 통한 대한민국이 정말 섬기는 그런 세계 선교를 돕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통일한 학교 저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부분이 아니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했던 팀 단위로 그냥 한 일주일 또는 4박 5일로 기도팀으로 쭉 오셔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은강교회 팀들도 한번 같이 연결되어서 지속적으로 좀 통일한국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선교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사역 저는 이제 한 장으로 이제 쭉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일단 영상은 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적인 부분은 대충 이렇게 기도 사역과 또 강야학교 부분들. 강야학교는 지속적으로 이제 2018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팀 두 가정이 기도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강야학교에 사람들이 또 모이고 기도할 사람들이, 물론 한국교회 기도원들이 많이 있어서 또 좋은 환경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기 선교지로 옮겨서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 더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생활이 눅눅하지는 않거든요. 한국에 12년 만에 이제 아내하고 같이 올해 들어오니까 아내가 한국이 너무 사실 편하고 좋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안양 쪽에 한 교회 선교관에 머무르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편리한 부분들 또 좋은 환경들 속에서 참 한국이 참 좋다. 중국 선교지라 그 집에 있지만 그래도 한국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냥 농담삼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강야학교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강야 그대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간단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역적인 부분 그 외에도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거든요. 어떨 때는 팀들 데려가면은 중국인들이 공안 팀들이 군인들이 이제 총을 들고 막 그냥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검문 검색도 하고 인원 체크도 하고 막 그러면 한국 우리 교회 팀들이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이제 겁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 특별하게 안전적인 부분은 안전하기 때문에요. 중국에 그런 부분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염려하시지 아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곤 몸이 조금 먼 거리로 저도 사역지에서 기차로 이제 33시간 4시간으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는 혹시 있었거든요. 요즘은 또 KTX처럼 중국에도 이제 빠른 둥처 또는 까오티 이런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좀 빨리 다니잖아요. 그래서 선교지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지만은 주로 14시간 또는 15시간 정도는 늘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빨리 급하고 그럴 때는 한 4시간 정도로 다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적인 부분보다 특별 성경 말씀 너무
같이 나누고 너무 좋아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동일한 이런 내용이 있지만 오늘 그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물론 이제 쭉 내용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쭉 한번 보면요,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는 또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성경 곳곳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수제자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고민을 하셨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런 이야기들 두드리라 또는 구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자세는 특별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건 또 믿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죠? 베드로만 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그 말씀의 그 주제로 잡아봤는데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바로 그 질책을 한다든지 꾸중을 하고 면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스스로 깨닫게,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또 예수님 앞에서 구하면 다 들어주실 줄 알고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네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이 구하는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또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부분은 마시는 잔과 세례, 이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의 두 명의 반응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We can 또는 I can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좀 떼거지로 또는 할 수 있다고 그냥 그 막무가내로 그 뒷감당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만 지금 피해 보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많은 시간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죽음까지 그들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 물론
나중에 순교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잔을 마시지만 그 자리는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답변을 하니까 열 제자가 그 사실을 들었네요. 야고보와 요한뿐이 아니고 다른 제자는 조금 이런 야망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는 거죠.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화를 낸다는 것은 제자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이런 그 야망 또 욕심들이 그런 오른편 왼편에 앉고자 하는 그런 리더의 자리 리더십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꾸짖지 않고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려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근시를 부리는 줄 알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제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다 이르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오늘날 너희 중에 오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죠. 오늘 우리 정의원 우리에게는 교회 또는 한국 교회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 속에는 이런 제자들이 강구하는 오른쪽 왼쪽에 앉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실 말씀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기도 어릴 때부터 다른 기도는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자식들 자녀들 불러서 기도하시는 게 이 하나님께 이 녀석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리 기도하셨어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릴 때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애들에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나요? 자녀들에게 꼬리 되지 말고 머리 되게 이런 뭐 성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그죠? 성경의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받는 어린 저는 그래 남들보다 무조건 잘 돼야 되는구나 또 1등 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그냥 리더가 돼야 되는구나 앞장서야 되는구나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 이제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보면 이제 가나다라 기억 니은 할 때는 조금 뭐 번호도 그렇고 앞에 좀 서긴 합니다. 내가 저기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안수 용은 대표로 안수 받을 때도 강시니까 기억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받기도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특별히 좋은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하고 너무 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게 어떤 미 되고 뭐 괜히 2등 하면은 또는 뒤에 있으면은 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건가 또는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늘 그런 한 번씩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리더는 돼야 되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리더십은 모든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질이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그는 이제 오늘 특별히 2가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강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리더십.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이 되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그 동기는 나쁘잖아요. 또는 크고자 하기 위해 가지고 섬기는 동기도 나빠요. 그런데 분명히 그 리더십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또는 종의 리더십을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5절에 그 리더십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는 종의 리더십 또는 섬기는 리더십 이런 거는 요즘 정치인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속의 리더십이라고 보시는데, 많은 사람 대속을, 이건 인자가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종의 리더십 정도는 또는 섬기는 리더십 정도는 우리에게 제자된 또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인류를 위해서 대속한 예수님만이 오로지 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사명들 감당하는 대속의 리더십까지 너희에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고,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대속의 리더십까지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 우리가 아마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스탠리 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전주에 이제 예배 섬길 때 스탠리 존서 이분 타인지에서도 간단히 얘기하시는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회 출신 선교사이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 평가하기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라고 자칭 명칭을 줬던 스탠리 존서, 이분은 1884년 1월 3일에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출생을 했고요. 17살이 되던 1901년에 그 당시 순회 설교자 로버트 베이트먼이 인도하는 그 집회에서 회심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1906년 에저버리 대학에 졸업한 이후에 그 다음 해 24살이 되는 그때에 미국 감리교회 선교국에서 이 사람을, 스탠리 존스를 미국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최하층 계급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더군요. 불가촉 천민은 아시는데 일본은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촉 천민은 가까이 사람이 가까이 접촉도 못하게 하는 그 정도 짐승마법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천민을 일컫더군요. 접촉을 하면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급적인 천민들 사역부터 나중에는 쭉 하다가요 고위층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분의 특이한 선교 전략은요, 힌두교, 인도 자체가 이제 힌두교지 않습니까? 힌두교 그리고 불교, 이슬람교를 바로 이제 공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요, 인도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서구의 체제와 문화를 벗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써 인도 고위층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 이제 스테린 존슨은 인도의 그 성자로 추앙받던 그 간디, 그죠? 그리고 또 노벨 평화상 간디 평화상하고 노벨 평화상 두 차례를 받았던 그 타고르, 여기와 동일하게 그 같이 사역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스탠리 존슨. 이분의 그 저서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저서 가운데 원탁의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서 이분은 그 많은 다른 뭐 중요한 부분들, 그 여러 간디, 무하마드 간디라고 이제 인도의 그 중요한 간디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비폭력, 무저항으로 영국에 200년 동안 그 영국으로부터 200년 이후 2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던 여기에서 국부로 그 나라의 아버지로 이름을 받는 국부로 되는 무하마드 간디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고르 또 보니까 아시아의 최초로 노벨 문화상을 받았고, 그리고 간디 평화상을 받았고, 그리고 간디에게 대해서 위대한 영혼이라는 이름을 간디에게 붙여준 사람이 타고르. 그래서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 이제 아시는 대로 마하트마죠. 그래서 우리 간디라고 할 때 마하트마 간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했던 스탠리 존슨, 이 사람이 두 번째 책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 아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바울이나 아볼로 또는 생명, 사망, 이것도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이다. 만약에 그 특별히 천재지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한 사람만 그 생존했다고 가정을 해 볼까요? 간단히 모든 천재지변은 모든 그냥 뭐 가족들 다 이 땅에 있는 70억 인구에서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만 살았다고 지금 가정을 한다면요, 그 장래는 어떻게 벌어지나요? 내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준비를 하시나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달도 준비하실까요? 또는 공기도 물도 준비하시나요?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래 것도 다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리더십은 그 이방인들의 그런 리더십하고 어떤 되고자 한다, 또는 그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 이것은 많이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그 리더십,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물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우리의 리더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꿈을 꾸는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데 여러분은 얼마의 관심이 있나요? 조카 한 명이 최근에 왔더군요. 그 핸드폰을 늘 보는데 얼핏 보면 밥을 먹으면서도 저녁에 잘 때도 계속 저기 예쁜 것들 뭐 쇼핑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더라고요. 야, 무엇을 입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먹을까?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또 잘 먹을까?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또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거죠. 그런데 32절 예수님께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 배운 대로 유대인의 반대적인 말이기도 하고 그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도 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다 이방인에 속한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은 성결하지 못한 사람 또는 구약에는 이방인, 고아, 가부 이렇게도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자의 대명사 또는 하나님의 근속의 밖의 사람들 또는 어두움의 자들. 그렇지만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는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그죠? 바울처럼 이방인도 분명히 전도, 선교, 구원의 대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느 누구의 또 전도나 선교사님들이든 아니면 주변에 이런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도 언급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이방인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오른쪽에 왼쪽에 올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예수께서 불려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다스린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높고자 하는 것이 크고자 하는 것이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이런 문화 크게 제약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그의 나라와 하늘에 대한 구원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자유스러운 나는 100%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도전이 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정말 우리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부분에서 자유스러워서 우리가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궁극적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어떤 글에 이런 철학자가 이런 것들을 했더군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글들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방인들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버릴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리더십은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리더십, 저희 어머님 아까 농담처럼 꼭
꼴이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했는데 머리 되는 게 뭡니까? 그냥 이 땅에서 어떤 되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머리 되는 겁니까? 그런 고민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저 여러분들 모든 사람 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리더십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리더십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분은 대속의 리더십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종의 리더십 정도는 섬김의 리더십 정도는 정말 쉽게 그 섬기는 리더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요구하는 그런 그 좀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좀 그 차선으로 물려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